내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본문으로 거룩한 교회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 교회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참 불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오늘날의 모습, 특별히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이야기들 듣다가 보면 이 땅의 교회는 다 썩었고 자정 능력도 없고 더 이상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도 있고 또 반박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더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실천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어떤 학자들과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올바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비가시적,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뜻에서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말로 교회의 거룩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을 눈에 보이는 교회에다가 적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당장의 비난은 우리가 면할 수 있죠. 야, 교회가 거룩하다는 건 이 지역 교회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야 라는 말로 당장은 피해갈 수 있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럼 과연 그들은 정말 완전히 거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거룩하게 당연히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 또 온전히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그 반대 말도 성립이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구원 얻을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면 거룩하지 못한 삶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려니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라는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연결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 거룩함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교회와 연결 지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올바로 설명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윤리적 관점에서의 거룩과 신학적 관점에서의 거룩을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윤리적 거룩, 신학적 거룩. 그럼 신학적 거룩은 도대체 무엇이냐? 윤리적 거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뒤로 미루고요. 신학적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서 교회를 일컬어 거룩하다라고 언급을 할 때 그것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으로 쟁취해낸 윤리적, 도덕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을 일컬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물의 차원에서 거룩을 설명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거룩함, 특별히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지 우리에게 거룩함의 기원이 있지 않다는 거죠.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냐 라고 말할 때 성경은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완전히 인간이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일단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개념 안에서 거룩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교회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많은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깊고 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구상하신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깊이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거룩의 자리에 참여시키시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7절부터 11절을 부분적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기록되어져 있죠. 13절과 14절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도장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머물러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증거이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인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근거해서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쁘다라는 말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보고 예쁘다라고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객관성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쁘다라는 말은요, 다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밉게 보인다고 말을 해도
내 눈에 이쁘면 그건 이쁜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리적으로도 거룩하다라는 말의 기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써주면 그게 기준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말 말고 객관적으로 분명히 수치화되어지거나 계량화되어질 수 있는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적으로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못생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으로, 이 하나의 믿음, 이 보편적 믿음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분에 의하여 거룩함 안으로 또 거룩함을 향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부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꿈과 목표와 소원을 향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참 복잡한 말씀을 하십니다라는 눈빛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으로 거룩해서 신학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거룩하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회는 하나의 사회적인 조직, 기관, 인간의 제도,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 가지 조직적, 제도적 차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 전부가 아니죠. 교회는 인간적인 것 그 이상의 무엇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고, 윤리적인 것 그 이상의 무엇이고, 심지어 종교적인 것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건대 아이의 얼굴에 진흙이 묻어 있고 옷은 더러워져 있고 수검댕이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고 막 지저분한데도 아빠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이 이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일컬어 지저분하다, 더럽다, 문제 있다,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가운데 수준에 못 미치는 교회를 두고서 이런 건 교회가 아니지 라는 말을 우리 기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믿음, 보편적 믿음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는 누구든지 교회라는 기준은 인간이 정해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과 꼬락서니와 모양새가 우리가 볼 때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가 맞다 아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됨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신학적 거룩의 진술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윤리적 거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내용을 좀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의 이 개념은 윤리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따로 구별되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거룩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세상의 일들을 하게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구별시키셨다. 이때 쓰이는 용어가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거룩하냐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이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하도록 따로 구분 지으셨다. 이 말을 좀 더 확장하면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하도록 따로 지어져 하루 24시간 365일을 오로지 그 일만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룩함입니다. 구분됨, 특별히 구분되어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짐. 여러분 이것이 진짜 거룩함이라는 성경적 단어의 개념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어졌다. 바로 이 정체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담고 존재하고 있는 그 지역과 문화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모습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인간성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모든 인간의 보편성과 유행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양식과 문화를 고집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단순히 교회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이 선교사님 많이 보내고 선교연금을 많이 해라가 아니고 내가 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게 진짜 선교적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과 거룩한 나라라는 말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모든 말은 다 같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 내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가정주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분지어 불렀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 크고 작음을 구분짓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구별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지역으로 구분지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는 무슨 공민증 같은, 주민등록증 같은 공식적인 뭔가가 주어질 수도 없는 이 나라의 제도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것이 전부 다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성경적 진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죽음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올바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본문,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로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미래적 백성들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깊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17장의 본문을 두고 별명을 붙이기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 17장의 내용을 이름 짓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기도하시는지가 나타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이후에 또 제자들을 따라올 어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묘사 가운데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제자들의 거룩함이 무엇이고 그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존재.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어 다른 데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Into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11절, 세상에 있다. In the world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14절과 16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of the world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이걸 두고 교회가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자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여러분,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금덩어리 쥐고 태어나는 거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인격이 남다른 거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골격이 다르고 성품이 온화하고 이런 것도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두자면 왕의 아들이나 사람의 아들이나 천민의 아들이나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왕에게는 이 아들과 저 아들이 다릅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바로 이것이 결정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내 삶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때로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고 더 훌륭한 사람이 많고 더 멋지게 사는 사람이 많아서 때로는 내가 기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네가 내 아들이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거룩한 부르심, 거룩으로의 부르심, 이게 전제되고 나야 비로소 교회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교인답지 않냐, 교회가 거룩해야 되지 않냐 라는 당위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네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왕자답게 자라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은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나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이 거룩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로 살면 거룩한 것입니까? 시대와 지역과 문화마다 윤리성, 도덕성, 거룩함의 기준이 다 다르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거룩함을 설명할 때 저는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러시겠죠. 안식일과 거룩함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국한을 시키면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지 않고 쉬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창조 행위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히 조화롭게 경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진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조 행위를 두고 보면 6일 동안의 창조 행위가 끝나고 창조 행위를 하지 아니한 날이 안식일이지만, 그래서 안식일이 일주일의 끝이 되지만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은 세상의 첫날입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뜻하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전히 실현되어진 날이 언제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활동 이후에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경영되어진 날,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조화롭게 자기 역할을 다하며 운영되어져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벽하게 실현되어진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 6일 동안 노동을 했으니 일곱째 날은 늦잠 자고 쉬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7일 중에 하루만 안식일로 지켜라가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할 때는 너희들의 살아가는 365일이 이 안식일처럼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부합되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샬롬이 실현되도록 너희 그렇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안식일의 명령은 사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논하면서 일주일 동안 일을 했으니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 특별히 주일에는 모든 오락을 금하고 예배만 드리고 신방만 다녀라. 여러분, 교회의 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더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단순히 신방 좀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리가 어디이냐,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리가 어디이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며 내 삶과 내 지역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 또 안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를 높이려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는 뒤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그리고 안식이 인간에게서부터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다시 들어가려면 마치 첫 창조 때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되어짐으로 안식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쫓아 사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사는 삶에서만 진짜 안식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에 따라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 삼아주는 삶의 양식을 율법으로 주신 모체가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실 수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하고 관계된 법입니다. 계명이 10개나 되니까 10개를 어떻게 외우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계명이 대상과 상황에 따라 10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또 유대인들은 이건 613개의 율법으로 또다시 쪼개기는 했지만 그러나 원리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네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형상 없이 존재하는 분인데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2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다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형상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내 뜻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지어 부르고 예배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지 쓸데없는 조크의 대상으로도 아니면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이 이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네 삶의 목표가 거기에 부합되어 져야 한다. 5계명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부모 자리로, 네가 이 땅에 오게 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부모를 네가 인정해라.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진 것 성격 논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목숨은 내가 네 손에 준 적이 없다.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의 것이다. 남의 목숨의 영역 네가 넘나들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의 성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이지 너에게 준 것 아니다. 그러니 네가 함부로 남의 영역을 넘나들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소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이지 너에게 준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지 않는 이상 네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다. 이웃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진리의 선, 사실의 선 넘나들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계명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네 자리에서 너의 삶을 살아라. 남의 삶을 침범하지 말아라. 남의 성도, 남의 돈도, 남의 목숨도, 남의 진실도, 남의 소유도 넘나들지 말아라. 마치 안식일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음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 천지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이루고 안식과 샬롬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사탄도 사람도 피조되어진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 넘나다 보다가 하나님의 이 모든 안식의 창조 질서가, 샬롬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선을 넘으면, 자리를 넘으면 깨어집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거룩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부름받았으면 한 아내로 만족하는 자리에서 사는 게 거룩한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한 아내의 남편의 자리를 만족하며 사는 게 거룩한 겁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며 돌보며 양육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내가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 부모님으로 품고 사는 게 거룩한 겁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직분자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대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원수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과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할 때 세상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들의 인권 그리고 그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원리에 어긋납니다. 첫 번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관계 안에서만 합당한 성관계를 가지도록 되어져 있는 결혼제도에 어긋나고, 두 번째,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간이라고 할지라도 성관계를 맺는 것은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자를 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성애적 성향과 이것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의 자리를 지키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부부는 부부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이루어진다 하는 건 그 사람들 자유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은 있을 수가 없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하며 살 수 있고 사기치며 살 수도 있지만 돈을 벌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수는 없다. 그게 교회는 거룩하게 부름받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윤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을 짓고 창조 원리가 결정을 짓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 사명, 다시 말하건대 선교사 얼마나 보내냐, 선교연금을 얼마나 하냐의 선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외우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이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군인은요, 휴가를 나와도 군인처럼 행동해야죠. 군인들은 일반 경찰이 붙잡는 게 아니라 헌병이 붙잡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요, 인간의 일반인들의 민법이 아니고 군인들의 군인법, 이게 군인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죠. 인간의 법을 다 지키며 살아야죠.
그러나 그 이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죠. 하늘나라의 법, 말씀의 법, 창조 원리의 법, 거룩한 부르심의 법.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